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에 그는 어떻게 이것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여러분 낙하산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여러분 점 찍어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흙수저입니다. 밑에서부터, 밑바닥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앙,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훈련,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이 과정을 잘 감당하고 이기면 인정받게 되어지고 칭찬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지면요, 낙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연수요? 연수를 내놓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더 많습니다. 기대치가 더 많아요. 직분을 말한다면 직분에 맞는 기대치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은요,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과 테스트는 대부분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외적인 면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과 유혹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그 다음에 내가 행했던 여러분 행동, 내 생각, 말, 행동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올무에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긴다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면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중될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파멸, 부끄러움, 책망,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를 잘 감당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시험은 단호하게 내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훈련.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신앙이 진짜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 그리고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해 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장소는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곳이다. 번제물은 뭔지 아니? 첫째로 네 아들이다. 두 번째로 네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 번째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번째로 그 이름은 이삭. 그를 내게로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대체 없다. 다른 것 없다. 오직 이삭. 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세 번째로는 독자, 네 번째로는 이삭. 대체 불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100살에 낳은 자식,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아들, 그를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 변함없이 믿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넌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계속 반복 나갈 겁니다. 반복.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면서 자기만 사랑해, 자기 세상만 사랑하고.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네 아들은 이삭이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탁 찍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초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은 이삭이다 딱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삭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네 후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인 걸 내가 믿고 있으니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까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드린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놀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저 뒤에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이 못 말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는 알았습니다,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증거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싣고 그리고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돼서 출발하겠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2장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데서 그 모리아 땅까지가 얼마의 거리인가 하면 약 80km입니다. 80km. 그러니까는 80km면 200리입니다. 200리. 먼 거리죠. 200리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기서 84km입니다. 그러니까 210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그 여의도 가까이 가는 데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방 읽었던 5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산 밑에서 야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래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뭐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7절 말씀에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종들과 함께 그 다음에 양을 끌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단 위에까지 올라갔죠. 나귀 위에 있는 장작들 그리고 불씨. 그러고 나서 종들이 그 나귀를 끌고 산 위에 제단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지금 밑에 내버려뒀어요.
이삭은 지금 자기 등허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마 지게를 졌겠죠. 나무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불태우기 위해서도 수십 개의 장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불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게를 크게 져야 돼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종도는 여기 내버려 두고 자기가 장작을 잔뜩 걸머쥐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얘기해라. 아니, 이 장작도 있고요. 그리고 불도 있고 아버지가 차고 있는 칼은 있는데 그러면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묻게 되어질 때에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제물이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처음부터 믿고 출발했고 종들에게 믿고 고백하고 아들에게도 믿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절대적인 신앙,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올라갔어요. 그러고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장작을 더 크게 벌려놓습니다. 많은 장작이죠. 왜? 사람을 아들을 통째로 다 태워야 되니까요. 많은 장작 그리고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평상시에 양을 가지고 할 때는 양의 그러니까 이 발을 앞발과 뒷발을 묶습니다. 묶고 나서 이 고개를 이렇게 제껴요. 제낀 다음에 칼을 갖다가 여기 목을 딱 그으면 됩니다. 딱 그게 되면 피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요. 쫙 받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오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장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여러분 오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장기와 내장들도 전부 다 똥 빼놓고는 다 빼놓고 그걸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쏟고 장작을 펴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올려놓고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얼굴을 딱 눈으로 가리고 고개를 탁 제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칼로 딱 찌르기만 하면은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 가졌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세 번째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후반절을 봅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드렸잖아요.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이삭을 살려서 주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가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멈춰야 되겠기 때문에 다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삭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가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면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살릴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격을 줬어요. 인격이 뭐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서 아이를 죽였는데 그를 살리게 되어진다면 그분은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결정해서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다급하게 말해서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인정받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도 달지 않고 이유를 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아까부터 있었던 순양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죠.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제사를 드리는 무슨 순양이 걸린 게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 순양이 매하고 울었을지라도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지요.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노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순간에 살펴보니까 순양이 눈에 딱 띄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만 갖고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바치라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흠이 없는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과 죽은 신앙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다 가짜입니다.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이 거짓된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